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새가 알을 낳아서 부화하면은 새끼들이 짹짹거리면서 덩어리에서 어미들이 물어다 주는 그런 먹이를 먹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유달리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새끼가 있고, 뒤에서 좀 덜하는 그런 새끼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은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고 막 받아 먹겠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하는 새끼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뒤에 못 받아 먹는 새끼는, 어떤 새끼는 죽는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은 병든 새끼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참 집에서 애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잖아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애 낳아서 키우면은 애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울지요. 그래 막 고함을 지르면서 깔깍깔깍 넘어가면은 위험한 상태지요. 그러면은 부모가 알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비유가 시원찮은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개척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인 목사님께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좀 쓰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새벽 몇 시에 나오느냐 물어요. 새벽 5시에 나온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5시에 나오가 뭐 하노? 그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지 그러면 왜 그래 꼭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아침 먹고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점심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새벽에 교회가 백인들은 안 쓰니까, 이왕 비어 있으니까 그럼 쓰라고. 그러고 백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새벽에 하나님도 주무시니까 깨우지 말라고. 한 1년 지나서 교인들이 한 100명 모이고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주위에 한인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빨리 되느냐고. 새벽 기도해서 그렇다. 너희도 새벽 기도 해봐라. 그러니까 끝내 못 하더라고. 백인들은 끝내 못해. 무척 힘든 겁니다, 새벽 기도는. 사람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푹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지요. 그러고는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은 곤에서 푹 단잠을 자면서 피로를 푸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단잠을 깨어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공 쪽에는 이제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숫자가 무척 적습니다. 네, 참 힘든 거예요. 기도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잘 되지 않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은혜 받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에 교회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데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예? 돼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상하리만큼 집에서 조용하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누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지 뭐 이런데 낮에 쉴 시간은 있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아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곳은 조용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갈수록 조용한 시간은 없고 대단히 바쁘고 시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조용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이 시끄러운 그러한 소리, 바쁜 데서 좀 떠나서 조용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한 삶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그거 무엇이죠? 새벽 기도죠. 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 무슨 기도죠? 철야 기도잖아요. 또 산에서 기도하셨다. 무엇이죠? 산기도 하신 거지. 산기도. 산기도 그러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3시에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3시에 깨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딴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래 산기도 가셔서 나무를 붙들고 막 나무가 흔들리며 작은 거는 뽑히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때문에 그 기도로 오늘날 내가 이 나이에도 참 아프리카까지 갈 수 없는 나이인데도 건강 주시고 좋은 성도들이시고 교회 주셔서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물도 주고 참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새벽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기 책임을 진 십자가 사건을 기도로 통하여 얻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로 승리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 살아가는데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혜로? 천만의 말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주기도문 제가 온 성도들에게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새벽에 혹은 밤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도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 선택할 때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사람 뽑을 때 기도하고 뽑습니까? 어떤 인재를 뽑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탄이 공격하면은. 그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다 아시지요? 밤이 맞도록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불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예. 자녀의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갑자기 내가 그 안에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5,000명 먹이시잖아요. 기도하고 떼어주시면서 12광주리 거두셨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배 타고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만날 만한 곳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조용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지키는 비결인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서 새벽에 혹은 밤에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도 열심히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래 했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아무리 찾아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기나 절하면은, 숭배하면은 사자굴에 넣자. 그래가지고 의인을 깍 찍었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무섭고 격정과 격동이 일어나는 무서운 삶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정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아니하고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은 총리 자리가 위태로워요. 삶의 보장이 뿌리채 흔들리는 생명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그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사실 외국 생활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죠.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외국인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한국에서보다도 이 외국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언제 한번 이렇게 어깨 쭉 펴고 깊여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늘 기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사람들한테 잘하시오. 잘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언제 한번 깊이어 볼 수가 있습니까? 밖에서 나쁜 일 생기면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남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이들, 아내를 막 고함 지르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집에서 푸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예? 다니엘을 보십시오. 밖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음모가 있고 뭐 계획이 진행되는 소리 듣고 알지만은 내 집의 현관문을 착 열고 들어오면은 예?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곳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어요. 예?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다니엘은 가졌어요.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삶이 너무 짧은 것을 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늙지 마세요. 네? 늙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예?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10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럽니다. 내가 10년 살지 못 살지 몰라. 그래도 하기는 해야지. 하기는 해야지. 네. 여러분 세상 것 좀 덜 바라보시고 언젠가는 제 나이 되고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요 이 세상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평생에 목회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평생토록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허리가 아프고 하지만은 가려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인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오고 누가 우리 목사님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단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내 귀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정한 장소,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서 단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우성 소리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저 가슴 깊은 곳에 샘솟아 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니엘이 보여준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도 단 10분 일정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일은 잘 돼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은 안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성공일지라도 실패입니다. 기도하고 한 일은요, 지금 현재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참 제가 설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백두산 가게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러 오시라 그래서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짧게 하면 안 됩니다. 50분 내지 1시간 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성경 보셔야 알지. 새벽에 갈라졌어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앞에 가라막고 있는 홍해 갈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부르도자로? 물펌프 퍼내는 걸로? 돈으로, 지혜로?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뭐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녀의 홍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의 홍해,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개개인의 영육의 홍해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 몇 번 가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여리고성 가봤는데 여리고성은요, 참 난공불락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벽 위에요, 마차가 2대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벽 무너뜨리려고 대포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새 대포 하면 빵 하면 무너뜨리죠. 대포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는 못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구나. 안 읽어보셨으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지금 목사님 뭘 말하고 있나 하는 거. 그거 말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새벽에 무너졌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에게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제주로 이성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제주로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무너뜨려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야곱 강가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예,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천사 가야 되는데 안 나죠. 축복 안 해주면 안 넣습니다. 끈질긴 기도잖아요. 환도뼈 탁 치면서 이스라엘이라 해라. 새벽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부활 언제 이루어졌어요? 새벽이지 뭐. 제가 물으면 다 새벽이에요. 새벽. 네? 요나서 4장에 보면 중동에 뜨거운데 연화가 뜨거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연화가 심히 기뻐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 박넝쿨 그늘 하나로 심히 기뻐했다. 그래 하나님이 연화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벌레를 하나 보내서 언제 씹게 했어요? 새벽에 씹게 했어요. 그것도 새벽이에요. 훈련시키는 것도 새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지. 그건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우리가 잘해야지, 그죠? 아멘. 네. 잘해야 됩니다. 새벽이란 말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나쁜 사람들도요, 언제 나쁜 짓 하는지 아시죠? 도둑놈 언제 도둑질해요? 새벽에 한다 그래요. 새벽에. 새벽이 제일 고단하대요. 예? 새벽에. 6.25 동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만은 언제 났지요? 주일날 새벽에. 5.16 혁명 언제 났지요? 새벽 2시에 시작했다고. 세상의 나쁜 사람들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던 걸 알고 이 새벽에 모든 일을 했어요. 예? 새벽이라는 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한편 새벽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을 잘 이용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와서 심지 않는 포도원에서 포도 따먹고 건축하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잘 해주겠다. 그러셔놓고는 너희는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시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하노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중보 기도팀이 여러 팀이 있고요. 또 항상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와 보면은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찡하고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참
듣던 엘리 제사장이지만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자매의 기도가, 형제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새벽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 영국 교회가 시들어갈 때, 새벽에 나가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영국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또 들으셔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비디오 빌리다가, 한명회라는 비디오 빌리다가 밤새도록 보니 재미있거든. 그거 보다가 새벽 기도 못 나가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인데 나가가지고 정신이 어찔어찔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 기도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일찍 자지 않습니다.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 주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느리하고 사위 고를 때 어떤 사람 고르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가 어리다고 지금부터 기도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기도 많이 하는 며느리, 기도 많이 하는 사위, 틀림없습니다. 결혼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참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예? 그렇게 안 하시면 지금부터 해보세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란 것은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말려도 영 죽고 못 살고 영 안 보면 죽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1년, 2년 지나면 다 식어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1년, 2년 지나면 자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거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책망하신 교회 나오죠.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 기도, 또 기도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또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시간 관리 잘해서 쓸데없이 쓰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예? 친구하고 노닥거리는 거 좀 줄이라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이가 되면요, 친구가 없습니다. 다 죽고 천국 가고
아무리 찾아도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이 나이 되면 어디 나갑니까? 저 시골 정자에 가가지고 그 노인네들 모이가 바둑 두고 뭐 하는데 그 찾아 나간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구 없으면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면은요 친구가 많이 생겨. 저는 후배 목사님들하고 친구가 많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굉장히 기뻐요. 후배 목사님들이 이 늙은 목사하고 놀아주니까. 그렇잖아요. 안 놀아주는데 놀아주니까 내가 감사하지. 저는 그렇게 위로받고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새벽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늙어보면 압니다. 예?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홍해를, 여리고성을 가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해하시고, 관동대학장 최한규 박사하고 그리고 흑인 총장, 침례신학대학 총장하고 저하고 PhD 공부를 미국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목회도 하고 PhD도 하고 세 가지를 한몫했습니다. 제가 좀 지독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 가서 점심시간 되면 제가 사업하니까 목사님들 대접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들만 다녀오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금식 기도예요. 공부하는 내내 얼마나 금식 기도를 했던지 졸업 때요 정말 바지가 반으로 접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책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저도 창피하지만 하나님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공부하는데. 그래 그 장로님이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시험 문제가 쫙 나오는데 그래 이래 적었대요. 적었는데 그 이튿날 시험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요 간증하시는데 아주 힘있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면은요 하나님 바지까지 부여잡고 매달려서 야곱과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것이 귀에 쟁쟁하게 살아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사이공교회 세웠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효성에 다닙니다. 술도 안 먹고 왕따당하고 참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와서 울기도 하고 뭐 참 왕따당하니까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10년 좀 더 있었는가 사이공교회 안수 집사가요 부사역자 한 몫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있어서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한 번도 제가 이 얘기하는데 딴지를 달아본 적이 없고 제 뒤에서 쓴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그래 멕시코로 갔는데 갈 때 인사하러 왔길래 그래 집사님 그동안 고생해서 부부간에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 담임 목사 맞추느라고 마음이 안 맞는 것도 다 순종해줘서 고마워. 마음에 안 맞는 거 많았지. 가있기네. 썩 웃으면서 제가 순종해야지요. 웃으면서 그러더라. 그런데 그 가정에서 저한테 전화만 하면요. 목사님, 우리 화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찬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아이들 기도해 달라는. 예? 그 말요, 한 분도 안 뺍니다. 한 분도 안 빼고요. 기도해 달라 그러면.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얘기해놓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순종 잘하고 충성스러운 그 집에 아들이 저 대전에 카이스트 들어갔잖아요. 카이스트. 들어가기 힘듭니다. 베트남에서 온리원. 네? 그 아이가요, 주일날은 와가지고 바이올린 합니다. 성가대하고 같이. 예? 거의 뭐 한국 안 갔으면 호치민에 있으면 와서 주일날 이거 다 했습니다. 부모가 시키니까요, 신앙이 그래 자라더라고요. 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예? 순종을 거두면 순종을 심고요. 예? 충성스러움을 거두면 충성스러움을 거두고,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뭐 내한테 충성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몇 년 남았겠어요. 뭐 오해는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언제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말, 우리 입술 가운데 뭐만 남을까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들은 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어떤 때는 미움으로 쓰여지고 분노로 쓰여지고 많은 욕심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수많은 입술들을 사용하지만은 그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말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까? 예,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성이 나도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네. 내 말 들어요. 부부간에도 할 말 다 하면 안 돼. 응? 참아야지. 응? 참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라든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라든가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무엇으로 깨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정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이종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르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기적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1분만 말씀 들었으니까 결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